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이죠.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오늘 우리가 벌써 6단원 제2과 2과를 공부합니다. 6단원 제목이 뭐였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다. 하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다. 하늘과 땅, 이게 하나 되다. 오늘 제목은 뭐죠? 머리와 몸이 하나 되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그 하나된 속에 교회가 있었다. 이걸 근데 이게 머리예요. 이게 머리. 지난주는 이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 머리에 이 머리만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생명체라는 거요. 이 머리만 있고 이 몸 밑에 있는 것이 없으면요, 여기 머리가 이거 지금 살아있으면 이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이분들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몸이 있고 여기 이제 다리가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머리지. 머리. 이거는 뭐요? 몸. 지금 여러분이 그림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인간.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게 교회인데 이 안에 있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몸이. 이게 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땅.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지었잖아요. 몸은.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머리는 또 뭐예요? 여기 그림이 뭐라 했어요? 이거는 하늘이지. 여기는 하늘. 여기는 머리는 하늘. 그러니까 수준으로 말하는, 여기 밑에 이제 이거 내용이 있습니다. 수준. 이 교회 수준이 뭐냐?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수준은 여기는 하늘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늘 수준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만명을 갖다 놓아도 하늘 안 돼요. 이건 땅이야, 땅. 이건 흙으로 돼 있잖아요, 흙. 흙으로 지으시니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인간 창조잖아요. 오늘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머리와 이 몸이 하나 됐다. 오늘 이제 제가 이걸 우리 공부할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건 흙이고 이건 흙이에요. 여기 생명 없어요. 무기질이에요. 여기는, 이분은 분명히 생명이에요. 근데 땅은 이 흙이요. 흙은 어떤 경우를 오더라도 하늘 될 수 없어요. 흙은 땅이야,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언제든지 땅이지, 흙일 뿐이지 하늘 될 수 없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이 땅, 하나 될 수 없는 이 땅을 하늘로 붙여줘서 이게 뭐가 되긴, 하나가 되면서 하늘 수준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체, 단체, 무슨 모임 있지만, 종교단체들도 많지만 하늘 수준 있나? 하늘 수준. 하늘 수준은 하나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의 모임체. 그걸 유기체라고, 유기체.
하늘의 생명과 붙어서 이도 하늘의 생명을 받아 있는 생명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단체, 종교는 이게 생명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땅에 모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10,000명을 모이더라도 그건 하늘 아니에요. 10,000명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 자,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이 넘는다는데 이 5천만 명이 모여서 인간의 힘을 합치면 굉장한 파워가 나겠지. 그러나 그것은 땅의 수준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수준을 유지해 가는 것. 자, 이제 오늘 이걸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은사 부분. 은사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한 단원, 한 과지만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다음 주하고 다음 주. 아니면 그 간단하게 간략을 해서 1시간에 다 끝내버리든지. 지금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늘의 수준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하늘의 생명으로 연결된 하늘 수준이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늘의 수준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하늘의 수준의 삶을 말하고 있지만, 하늘의 수준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너는 하늘의 수준을 살아라, 성령의 수준을 살아라, 아버지 수준을 살아라, 예수의 수준을 살아라. 그러려면 이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늘의 수준은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하늘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인간의 머릿속에다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어떤 신학과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무슨 이런 것들이 갖다 주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이 사이비 이데올로기 단체들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이 생각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바꿔봐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늘 수준 안 돼요. 인간을 바꿔서 하늘 수준 되려면 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메시지, 성령의 영감,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받아야 돼요. 생명 없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은사가 뭐냐? 이 은사는 하늘의 것이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도 땅의 것도 없어요. 저 어떤 사람이 방언을 기도한다? 그건 땅의 거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파고 돈을 갖다 말하면 방언 없어요. 방언 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주셔야 돼요. 예언도 하늘 수준이.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 하늘 수준이. 그 은사가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 어떤 때는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때 많은 믿음의 은사는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믿음을 팍 풀어놔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붓는 순간이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언제나 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오는 은사예요. 성령 방언도 여러분,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는 방언이 나이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기도 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지. 예언 기도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령의 일을, 내 일을 하겠다고,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이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성령의 지식의 은사는 뭔가,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뭔가, 이 다음 주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나갈 겁니다. 근데요, 참 몰라요. 교회 교인들이, 이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가 어떻게, 이런 하늘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서 하늘의 수준을 사는 것이 뭔가, 이게 강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몰라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은사가 여러분, 돈 주고 살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돈 주고 팔았을 거예요. 은사샵. 서울에 은사샵, 방언 은사 받는데 얼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은사샵을 안 만들었잖아요. 왜요? 그건 땅의 수준이다, 이게. 네가 은사샵에서 은사를 판다면 그건 땅의 거지, 하늘 거 아니잖냐.
여러분 땅에서 엄청 아무리 비싼 물건과 비싼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땅의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있잖아요. 이 땅값은 동료마다 비싸잖아요. 다르잖아요, 다. 근데 그게 하늘 차원은 아니고 땅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수준인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수준이고 하늘의 수준을 살아내라는 거지. 이게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교회가 여기 이제 문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 되었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말씀입니다. 머리는 하늘의 수준이고 몸은 땅의 수준입니다. 하늘은 생명체이고 땅은 흙은 무기질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이 한 몸 된 존재입니다. 땅의 차원인 인간이 하늘 차원 머리에 붙으면 하늘 차원 즉 하늘의 수준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 차원이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에 와서 본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요. 거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신 자는 누구죠? 부르신 자는 이분이 불렀어요. 머리가 몸을 불렀어요. 근데 이 몸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뭐냐? 이 머리의 뜻을 네가 펼쳐라. 몸의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제가 교인들이 10,000명이 모여서 10,000명의 힘을 합쳐도 머리 뜻이 아니라고. 한 명이라도 여기에 붙어서 이분의 뜻을 따르면 그게 교회예요. 10,000명이 모여가지고 10,000명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하고 하늘의 뜻이 뭔지 성령께 묻지 않는다면 그건 땅의 차원이지 하늘 차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인간적인 숫자 노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로 만족했고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야. 3년 동안 목회는 나중에 남은 게 12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실패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예수 앞에 돌아오고 이 지구상에 지금 수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다 갔고 내가 예수 믿고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주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미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있다고 하니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성공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성공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를 성공시켜 드리는 이게 하나의 조직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여기 오늘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여 부름받은 그분의 뜻이 뭐냐 이거야.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줄친 거 있잖아요. 이제 교회의 행함과 삶을 하늘 수준으로 살라는 말씀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가요. 교회는 어떻게 행하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늘 수준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늘 수준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여러분 땅의 차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적인 이런 그 사상이나 인간적인 견해,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면 땅의 차원이지. 성경을 보면서도 땅의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주님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차원 살라고 말씀도 주신 거야. 우리 하늘 차원 사는데 성경마다 모를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또 영감하십니다. 이 레마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 되었으면 이제는 그분의 몸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이 몸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머리가 몸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마귀도 이 원칙을 쓰세요. 마귀가 인간의 머리가 돼서 인간을 자기 몸으로 만들어 갖고 자기의 사상을 이 마귀가요 자기의 사상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펼치고
마귀가 지가 머리가 돼가지고 인간을 몸으로 만들었지. 그 인간 타락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으로 두 가지라니까, 여러분. 이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과 원수의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도 잘 몰라. 모르고 이 원수가 이런 방식을 쓴다는 것 자체는 아예 몰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여기서부터 강단에서 밑으로 흘러서 그게 성도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요, 이 머리에 붙어 있는 몸체로서 이 머리가 주시는 것을 잘 전달하고 머리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면서 그 안에 충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든가, 무슨 성경을 가지고 무슨 신학적인 강의를 한다든가, 성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지만 자기 속에서 흘러가는 것은 자기 머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흐르는 것이, 여기만 왔다 가면 자유해집니다. 자유의 영이 흐른다. 왜요? 내가 자유하잖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저는 언제나 자유합니다. 어떤 것에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예요. 성령이 자유케 하는 자예요. 오늘날 구약 성경 시대는 자유하지 않았어요. 얽매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더 자유하게 하셨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인데. 아멘. 성령은 지금도 자유하게, 뭔가에 묶이는 것은 주의 방식이 아니다. 이 머리는요, 몸을 달달달달 묶어놓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오후 시간에 치유에 대해서 한 챕터씩 공부를 하지만은, 제가 그 중에서 어떤 거 이렇게 무슨 일벌레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일벌레, 성취주의, 성공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일을 하지 않으면 죄진 것 같고, 뭔가 하루에 한 10시간씩 기도를 하는 사람이 10시간 안 하고 9시간 하면 막 그게 무슨 죄인인 것 같고, 성경을 막 하루에 5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30페이지밖에 못 읽었다. 오늘 나는 밥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것 같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맨날 수도나 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영성이고,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면 영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전부 자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분이 자유잖아. 자유는, 성령은 자유형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가 자유형인가요? 마귀는 자유형이 아닙니다. 마귀는 묶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달달달달 묶는 사람은 그 속에 묶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이게 다른 것이 뭐냐면, 어떤 민주주의는 이걸 자유하지.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공산이 묶어요. 일당 독재로 묶어버려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늘 수준은 뭐냐? 땅의 인간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만명을 다스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직 시스템으로 달달달달 묶어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막 룰을 안 지키면 거기다 또 벌도 주고 뭣도 주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몸은 아무런 주도권이 없습니다. 밑에 보면 그랬잖아요. 머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몸은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 머리가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머리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머리를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출처. 머리가 머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면서 인간들을 이 몸으로 부르신 것은, 너희가 내 몸의 역할을 해서 나를 드러내는 나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거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 거 드러내면 안 돼요. 근데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똑같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것을 흉내냈다면 이 치유 안 했을 거예요.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셨으니 하겠다. 왜요? 똑같은 것 따라가요. 교회들마다 이 옆에 교회가 하는 것과 똑같이 흉내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머리의 뜻이 아닌 경우도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하나의 생명, 하나의 형상으로 만나다. 그러면 이분의 생명과 이 인간의 생명, 이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상은 뭐죠? 인격입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이걸 인간이 이 몸 속에다가,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영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상태로 인간 속에 와서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 식물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탁 어느 날 이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좀 안쓰러워서 깊이 잠들어 놓고 낮잠 자고 났더니 옆에 여자가 하나 생겼어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얼마나 미인이었을까? 하와가 얼마나 미인이었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담은 다른 여자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쁜 여자인지 못생긴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쁘다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에? 다른 사람은 맨날 이러고 있는데 날마다 생글생글 웃는 여자애는 저 여자는 스마일 상이다, 인상이 좋다.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눈 거지, 그 한 사람만 있을 때는 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저 사람 이쁘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보니까 여자가 하나 탁 나와. 와, 그 두 사람이요, 그 하와가 깨어나서 보니까 옆에 또 남자분이 한 분 부시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게 몇 년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선악과 따먹었는지 그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손잡고요, 이렇게 길을 걸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니까 하와가 그 아담이 참 인품이 그렇게 좋아. 얘는 진짜 하나님. 왜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형상이 그렇게 아름다웠으니까. 좀 아담이 또 하와를 보니까, 야, 정말 이 여자는 천상천사 같아. 너무너무 예쁜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요. 이게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속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는 아름다워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인간이요, 선악과 따먹고 나면 머리가 바뀌어버렸잖아. 마귀가 머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이 이 안에 들어왔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게 정말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정말 안 거룩할까? 이거는 옛게 흘러가서 그래요.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면 사단의 이미지도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인격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보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인격을 지닌 사단의 인격적인 사람. 이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애시당초 처음에 만든 하나님의 인격이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마귀 인격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 인격이 마귀 머리가 바뀌어버리니까, 머리가 이제 다시 바뀐 거니까, 마귀의 머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머리로 바뀌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서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타나야 돼. 이게 교회야 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유, 저 사람 인격이 진짜 좋네. 저 사람 이미지는 너무 좋아. 저 사람 하나님 닮았어. 저 사람 천사표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천사표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근데 이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인격을 지닌 사람이 그 눈으로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서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과 이런 견해, 감정들이 왜 그렇게 다양할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을 지녔는가? 아니면 타락된 인격, 타락의 천사가 주는 인격을 지녔는가? 타락의 천사가 주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 이기철 목사가 보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아요. 왜 저런 일을 할까? 왜? 지가 쫓겨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 사역 있잖아요. 성령 사역이. 가능하면 성령과 더불어 친해가지고 주님 이분과 더불어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외롭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외롭습니다. 누가 안 알아줘요? 쟨 달라. 다르지. 자기하고 다른다고 다른가요? 자기하고 달라도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가, 하나님 쪽에 있어요. 하나님 쪽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어느 분인가 뭐 앞에서 공부했나 모르지만은,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 계명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똑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도 효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세상 사람 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 윤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1계명부터는 4계명까지는요,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1계명과 4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사람들이 이게 저게 정상적이 아니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마귀의 눈으로 인간 보면 정상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형상은 창조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상이에요. 자, 타락된 형상이 아니라 타락 후 예수 믿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형상을 지금 이 교회는 회복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으로 하나 되지 않은 상태로는 머리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삼위 하나님은 분업하신 하나의 머리라고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역이 조금씩 달랐잖아요. 몸인 교회도 머리와 붙은 한 몸으로 머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으로 통해서,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었지만은 재창조의 은혜를 입혀 다시 붙게 하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고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교회가 된 건 기적. 여기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가서 붙어버렸다니까요. 몸하고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버렸으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기록해 주세요. 거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서 성경책 4절 5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얼마나 큰지 이 큰 자를요 길게 해야 돼요.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와, 너희는 괄호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가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을 기록해 보라. 빌립보서 4장 5절은 그 에베소서에서 넘기면 빌립보서 나오는데요.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성경을 몇 장만 뒤로 넘기세요. 그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에 하나 된 교회는, 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 2절과 3절. 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이게 주님의 성품인데 교회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와. 여기 보니까 이 2절 3절인 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단어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의 영으로 하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이고 기질입니다. 본질이 같을 때 비로소 같은 수준이 된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혼과 의지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혼육의 성품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를 머리로, 이 하나님을 머리로 하지 않고 마귀를 머리로 해서, 그게 이제 인간 타락이잖아요. 떨어져 나가서 이제 마귀의 인격이 나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이 속에, 이 인간, 이 흙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평안으로,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아까 묶는 것은 사단의 방식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방식은 자유케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이 묶어서 괴로 고통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의 줄은요, 자유케 하는 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들 정치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문제가 많아요. 거짓 평화, 거짓.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요, 전쟁을 무수하게 했는데요, 전쟁 나기 전에 인간이 쓰는 사람들의 단어가 뭐냐면 서로 우리 평화하자,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금방 또 깨고서 싸운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평화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준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을 때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을 때 비로소 같은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엿줍는 방식이다. 이분의 머리,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몸이 인정해. 그것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뭐 겸손해라, 온유해라, 사랑해라, 오래 참으라, 평안의 메뉴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성경에 주겠습니다. 이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 수시로 여쭙는 방식,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의사를 따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의 의사를 놔두고 자녀들끼리 결정해서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무슨 뭐 부모님의 생신이나 뭐 이런 때는 자녀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이번에 뭐 여행을 보내드릴까요? 이건 자녀들끼리 상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가정적인 일을 부모님의 분이 있는데 자녀들끼리 모여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머리가 있고 교회도 머리가 있어요. 머리. 교회 머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세요. 이분이세요. 머리 대행자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러셨고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천사와 대자녀물도 그랬듯이 인간도 당연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 감히 머리로부터 독립하겠다며 이 원리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순간 죽음입니다. 죽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가 독립했다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을 부추기는 자는 죽음의 영인 피조영에 불과합니다. 몇 줄 쭉 내려가면 제일 밑에 줄에 독립을 부추기는 자가 있어요. 죽음의 영, 피조영. 요 사단이가 하나님과 인간을 독립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 꼬드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원 일과의 그림을 펼쳐서 1번 그림. 여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1번 그림은 뭔지 아세요? 1번 그림. 1번 그림은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 인간, 천사, 타락 천사, 자연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적인 창조 질서입니다. 요거는 1번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2번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요 밑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라 마귀가 머리가 된 거야. 마귀 밑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요 하나님 밑에 있으면 하나님의 머리입니다. 근데 여기 몇 단계 들어가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 밑으로 가니까 타락 천사를 머리로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이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자기 머리로 삼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도 못 잡아요. 자기가 지금 내 머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수많은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그래도 안 되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답답하니까요. 왜? 걔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 뜻은 이거니라. 그러면 그 마귀 뜻이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 옛날에 우리 무당한테 2번 찾아갔다고 나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제가 혼났죠. 요 가서 얼마 줬어? 15만 원씩 줬대요. 여러분, 교회 하세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또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러면 그 마귀가 여러분 선거할 때 말이지, 그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무당 찾아갑니다. 거의 찾아가요. 90% 찾아가요. 떨어질까요? 떨어진다고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무당들이요, 떨어진다는 말을 마귀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걔들이. 그걸 다 붙는데 근데 또 반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반이 아니라 그 중에서요, 1명만 뽑는데 10명 나면 9명 떨어져야 돼. 9명이 다 붙는다고 말해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한정이요. 그래서 참 많아요. 요즘 교인들 가운데도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고 묻든지 성경을 찾아보든가 더 하나님께 묻든지 또 더 나아가는 기도 사역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든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왜요?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인들도. 왜?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얘한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머리에 갖고 이 들어가서 아니 나는 내 머리는 당신이십니다 하고 이분한테 물어야 돼요. 제가 물었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아야 그러십니다. 물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 밑에 그림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인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어요. 하나 될 수 없죠. 왜? 이거 잘렸으니까. 이게 잘렸는데 이 단절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이 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판정 아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은 인간은 형상은 죽음의 영의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이 도둑의 영에게 도둑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가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조금 몇 달 내려오면 아직은 이런 얘기죠. 아직은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 결과가 어디야? 어디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아직은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는 훗날이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서 지금은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기관인 머리가 물려있기 때문에 물려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물리는 경우 많습니다. 누구한테 물려요? 그게 다른 영에게 물리는 거야. 다른 영에게. 제가 그 이제 쭉 머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죽음의 영에 물린 상태는 죽음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 그 중간에 있잖아요. 줄 바뀌면서요. 어떤 영에 속한 사람에 따라 영의 다름은 곧 다른 형상, 다른 생명, 다른 인격으로 극의 절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 다른 영은 극으로 절연이라는 말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형상을 가졌으면 하나님께로, 도둑의 영과 형상을 지녔으면 도둑에게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건 이제 꼭 줄 쭉 내려가서 그 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 저희 성도 중 한 집이 이사를 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지식으로 보여준 그림이 있었어. 뱀이 그 집 여주인 안에 또아리를 들고 그 여주인 안에 그 집 주인 여주인 안에 뱀이 들어있는 모습.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런 그림이 보이지?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실까? 라고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그가 내가 교회에서 새신자 훈련 같은 거 시킬 때는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전혀 복음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던 그 여자가요. 무슨 뭐 신흥 종교 있어요. 신천지. 거기서 무슨 성서신학원인가 했는데 3개월 동안을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 성서신학원 거기는요. 성경을 신비하게 푼다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뭐 이런 얘기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했다. 어떻게 뱀이 말을 해? 그러면 당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 여러분 말한다고 하는 건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뱀이 말을 못하지. 당나귀도 말 못하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인간 관점인가요?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건 제껴놓고 비유풀이라고 비유를 신비한 쪽으로 자기들에게 아주 신통방통하게 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도 푸나? 안 들어봤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지. 그게 뱀이 머리를 문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뒤로 우리 교회에 이제 안 나왔어요. 예배하는 걸로 들통났어요, 자기가.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들한테 막 가가지고 막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거기 테이프 가지고 막 가녀 들어보라고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만 떠나고 그 사람은 끝났어요. 근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저 시골 어디로 이사 가가지고 그런 뭐 신천지는 없으니까 거기 못 간다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하와 에덴에서 뱀에게 물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있죠. 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었습니다.
하와의 대답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만 말해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를 또 붙였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시니라는 원문과 달리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나를 보탰습니다. 그러자 4절에 가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거짓말로 하와의 머리를 물어버렸습니다. 물렸어요. 뱀한테 한번 물리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 위에 내가 뱀 이빨 얘기했지. 뱀 이빨은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돼서요, 한번 물렸다면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더 깊이 박혀. 그 낚시 고기 물리면 고기가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않은 거짓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도 불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저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인간이 당신의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처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팩트, 사실입니다. 얼마나 간명합니까? 여기서 가감되는 것이 있다면 진품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올 수 없다. 요거 가감된 거예요. 라는 인간이 예수의 토를 달거나, 가룟 유다를 구원 못 시킨 예수는 십자가의 실패작이라거나, 부활의 사실 여부를 가린다거나, 그래서 진짜 예수가 왔다거나, 뱀이 인간처럼 말할 수 없다 등등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제가 왜 이 교회론에서요 여기까지 계속 이 복음적인 요소들을 막 앞에 전반부에서 이 복음의 이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 각도 저 각도 계속 말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안 읽으니까요. 봐도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이 생명이,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아주 뼛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긴 시간 공부하면서, 그럼요 이거 공부하고 나면 진짜 복음에 아주 전사들이 되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언젠가 설명했지만 구원의 교리 9가지, 그걸 군대 가기 전에 그 과정, 다른 평신도 과정에 10권의 책을 보는 중에서 그 5번째 구원의 교리 요거 띄고 나니까요 성경이 그냥 복음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는. 그러니까 내무관에서 40분 동안 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방식, 복음을 전해서 40분 동안 이 복음을 처음부터 엮어서 쫙 하는 40분이면 딱 끝나요. 내가 봐도, 야, 신기하다. 내가 성경 이렇게 잘 알더니 이게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전할까? 그럼 왜 그걸 내가 복음을 그때 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 복음에 관해서, 맨투맨이라든지 이 복음에 관해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 뱃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임종식적이라든지 뭐 언제 만났어도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요, 주저없이 저 사람 맞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체득이 돼서 그런 거야. 제가 제 마음속에 체득이 됐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그거 알고 나면요, 이 성경 제대로 알면 이거 그렇게 말하면 다 가짜예요. 자, 그래서 마귀에게 물리기 쉬운 몇 가지 약점이 있죠.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불분명성을 들 수 있다. 하와의 답변처럼 신비하게 들리는 말장난에 현혹당한다. 복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막 이게 말장난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요. 역사성 인식 부족이나 부정,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오는 말씀과 교회의 역사성, 이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쫙 연결오는 이 7개까지 교회로 연결시킨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게 다 부정하면 중간 거 빼버리면요, 이게 전부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이나 교회에 대한 불만, 이게 자꾸 상처받고 그러면 이단으로 가져요. 아래 복음의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을 기록해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이거 많이 남았네. 한 몸을 이루시다. 죽은 자를 살려서 한 몸을 이루셨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의 의미가 오늘 성경의 4절에 그럼 5절에 그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주님과 한 분 주님과 하나의 믿음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여 그분과 하나 됐다는 말이 이게 침례예요. 거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로 제일 밑에 줄면 4장 5절에서 믿음과 침례라고 답하고 계시며 침례의 의미는 장사와 부활. 이게 복음인데 이것 때문에 주님과 하나 한 몸을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흠으로 인간을 죽이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흠을 죽여서 인간을 살리는 방식을 택하셨다. 이거 빗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박스 들어갈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흠으로 인간을 죽이는 데 목적을 인간이 흠을 인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그 흠을 죽여 예수님이 그 흠을 죽여 인간을 살리는 방식 택했다. 이것은 하나님만의 방식 사랑의 공식입니다. 인간의 흠을 죽이려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흠의 장례식이죠. 그리스도의 장례는 흠의 장례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한 몸 있죠.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교회와 한 몸이 되는 데는 진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 교회 문제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인정하는데 그 교회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가의 의문입니다. 아래 물음에 솔직한 답을 적어보세요. 자, 당신의 교회가 당신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여기시나요? 아멘. 아멘이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 혹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교회와 또는 어떤 지체가 당신에게 아픔을 줄 때 그래도 그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여기시나요? 당신의 견해를 적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교회가 싫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가기 싫은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혀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도록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소그룹도 만들고 서로 상담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만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해야 하는 당신의 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내 몸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간쯤에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은 교회가 나타내야 될 기질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이게 교회의 기질이 돼야 돼. 이 기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온유와 겸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니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지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가 있는데 그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아무리 매도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역사입니다. 같이 가벼워지는. 이게 이 기질이 주님의 기질인데 이 기질, 이분의 기질이 온유와 겸손의 기질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게 세상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주님의 뜻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 12절을 읽으시고 빈칸을 채우시오 그러는데 그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이도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광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머리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온유를 주고 겸손을 주고 평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긍휼을 주고, 이게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주님으로 채웁니다. 주님의 온유로 채웁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도, 그러려면 내가 그분과 함께 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간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성품들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세요. 주님만 나타나게 하세요. 성령의 기질이 나의 기질이 되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엎드려서 내 안에 하나님 안 되는 이 부분,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